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찬송합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서있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리스도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8쪽입니다. 288쪽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내 하나님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가 3가지로 되어 있지요. 하나는 초막절을 지킬 것, 두 번째는 각 성마다 재판장을 세우고 재판장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라. 세 번째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쭉 내려가면 16절에 보면 3대 절기를 얘기하지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3대 절기를 얘기합니다. 6월절이라고 하고도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바로 6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하는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중에 무교절은 출애굽의 당시에 만들어진 절기이고요. 칠칠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한 다음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지냈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상기하고,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혹은 집에서든지 옥상에서든지 어디든 나갑니다. 나가서 초막을 풀로,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 절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같은 세상 40년 동안을 불구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뿐만 아니라 옷 한 벌 입고 나왔지만 헤어지지 않았고 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를 먹이셨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광야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역시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초청해서 나눕니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 고아와 과부는 물론 노비까지도 자녀와 함께 더불어서 축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공동체가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베풀 줄 알 것입니다. 아울러서 갇혀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갈 때에 새로운 생수가 넘쳐나게 되고 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둬두지 말고 함께 나눔으로 생명력 있는 물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판관을 세우라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서게 될 사법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18절과 20절,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만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20절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내부의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각 지파에서 선별하여서 세우게 되지요. 광야에서 임명했는데 그런데 가나안 정착하면서 이 제도가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즉 각 지방 법원, 각 지방 법원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재판. 신명기 신학 주제, 신학적인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세 번째 신앙의 순성을 지키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를 한 곳에서 드리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해서 재판장을 세우죠. 그러면 그 재판장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실을 왜곡시켜서 재판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원어에 보면
선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뭘까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선물은 중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뇌물은 어떤 영향력을 위해서 어떤 그 탐욕을 위해서 먼저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어느 정도의 문제가 돼서 그 뇌물로 말미암아서 지혜자의 지혜의 눈이 멀게 되고 의로운 말이 왜곡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뇌물이기 때문에 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관은 정의를 추구할 목적으로 세워진 겁니다. 왜 정의를 추구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내가 살겠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영원히 사는 길은 정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에 물들고 세상 가치에 흔들리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물질주의 세상을 따라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실 겁니까? 말씀을 모든 정황에 적용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고 붙들고 쓰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 할 일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건강도 주셔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곡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뇌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흘러가서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 지시를 따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참으로 정의로운 삶을 구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금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뭘 금지했어요? 이방인의 제의 우상숭배를 금했습니다. 21절 22절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우가린 문서 가운데는 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 엘이라고 하는 신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곁에다가 아세라 신을 세웁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부인으로서 아세라를 섬긴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절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제단 옆에 아세라를 세우지 마라.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16장의 21절 22절이죠. 17장 1절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에 흠 있는 제물로 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흠 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천천만의 수양의 기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란 주일날 거룩한 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디서든지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광야 40년 동안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셔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며 옷도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고 신발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갈증이 없게 하셨던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정의를 구현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어떤 탐욕도 우상도 만들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이 땅에 살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